영남지방 회장이시며 구미만민교회 담임이신 최재수 목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복의 연단 속에서도 오직 목자의 마음으로 만민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 풀어주신 성결의 복음을 권세 있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목자의 놀라운 권능을 불같이 나타내고 계신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고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헌신자 전체 특성 아주 힘있고 우렁찬 찬양이 벌써 뭘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특성해 주신 모든 교육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먼저 주혜종 2020년 주혜종 조직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자 임원으로 회장 주현철 목사님, 부회장 조대희 목사님, 이미영 목사님, 총무 조수열 목사님, 서기 이지영 전도사님, 회계 정진영 목사님이십니다. 또 전국 지방회 조직으로 총회 조직이죠. 영남, 중부, 호남 지방회가 있는데요. 영남 지방회 회장으로 최재수 목사님, 중부 지방회 회장 길태식 목사님, 호남 지방회 회장 박형열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우리 주혜종 헌신 예배 총 인원은 186명이십니다. 2020년 첫 번째 헌신예배, 주혜종 헌신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자, 우리는 헌신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정성을 다한 찬양과 준비한 기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했던 금식, 이렇게 헌신했거든요. 거기에 정성을 다한 예물도 있지만 예물이 헌신예배의 100%가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각자의 성격과 모습대로 각 연합회, 또 이후에도 계속 이제 헌신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자 하신다면 그 연합회들은 준비하고 계시겠는데요. 뭐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예배 하세요 하지 않았는데 성도님들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남녀성교회 헌신예배를 이제 3월 말에 드리시고 또 이제 그 시작으로 주혜종님들 헌신예배 또 이어서 헌신예배를 하실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께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끄는 재단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신앙인으로서 만민의 양떼로서 주를 위해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1년에 한 번 각 연합회와 또 조직의 성격에 따라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정성을 다한 예물로 1년에 한 번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런 헌신 예배이지, 헌신 예배가 뭐 잘못된 거 없고요.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난해진 적 없으시고, 헌신 예배에 내가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축복해 주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주신 걸 여러분이 체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의 이 헌신을, 우리의 이 기쁨을 체험도 못한 사람들이, 아니면 체험했다가 나가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서 헌신 예배가 뭐 잘못된 것처럼 이상한 것처럼 말해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왜 드리지 말아야죠? 그럴 수는 없죠. 우리 헌신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을 다한 예배입니다. 네,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굳건하게 다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드릴 헌신 예배도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들으시면
준비한 것 이상으로 아버지는 영육간에 축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 더 영원히 잘 되어지는 복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첫 번째 주의종 헌신예배이신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특송하시는 주의종님들이 단에 올라 찬양하시는 주의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행복하시고 또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예, 각종 모든 예배가 그와 같이 아버지 주신 은혜 또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마음껏 표현되는 이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참으로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 권능을 볼 때 많은 이들이 놀라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 믿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권능을 나만 행할 수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셨지요.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권능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권능이 주님의 권능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지요. 다만 주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당회자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당회자님만이 권능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권능을 행해야 한다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종들과 일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권능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각자의 위치와 분야에서 권능의 일꾼들이 되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 한 번, 두 번 들은 거 아니에요. 당회자님 그렇게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고 아버지 앞에 너무나 큰 사랑, 지극한 사랑을 받으셨지만 마지막 때를 이루는 것 내 믿음으로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될 때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얼마나 그 말씀을 보장해 드렸는지요. 오늘 이 2020년 주의종 헌신예배가 모든 주의종님들과 성도님들도 당회자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의 주의종 일꾼 되어 함께 세기를 이룹시다 부탁하고 당부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런 능력된 주의종 일꾼으로 나오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늘의 제목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보다도 강해야 하며 담대해야 하며 능력이 있어야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요. 어떤 지식이 뛰어나서 학벌이 뛰어나서 나는 친교성이 좋아서 말재주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고 영적인 강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원수마귀 사단이 떠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원수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려면 영적인 강함, 담대함이 있고 아버지 주신 능력이 있어야 원수마귀 사단의 진을 깨트리고 물리치고 또 영혼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들 또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지 못할 때에는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고 또 믿음 없이 사단의 생각으로 또 사단의 주관으로 세상을 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방 가서 아무리 말한다고 그들이 생각이 깨어지겠습니까? 오직 영적인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헌신예배 제목과 같이 영적인 강함과 담대함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들을 원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종은 나의 의지, 나의 의사, 나의 생각이 없고 오직 주 앞에 아멘, 예만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순종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옳습니다. 나의 의견이 옳습니다 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의 죄종들에게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없다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 인정하겠습니까? 능력을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의 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되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서 각색 병든 자들,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때에 전하신 말씀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권능으로 확증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 누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타난 권능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장하시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권능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면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권능이 나타났고, 권능을 보는 사람은 내 생각과 달라도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고 마음문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주님의 제자들이나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도 기사와 표적을 베푸니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성경에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만 되어 있고 나타나 보이는 역사가 없이 예수 믿으세요 했다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그런 행하셨던 권능, 주님의 행적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복음이 널리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널리 전해진 것은 말씀, 복음뿐 아니라 그 복음이,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권능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은 더더욱 그리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심히 물들고 물질 만능주의에 너무도 많은 쾌락들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전도하며 참 믿음을 갖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권능의 사역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사명 감당, 열매 맺는 것,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일도 어렵지 않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 귀히 쓰임 받는 모든 주의 종으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이 재난을 무너뜨리려고 괴계를 부리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지요. 그러나 목자님이 행하셨던 그 믿음과 권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보장하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든든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역사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모든 주의 종님들이, 모든 지교의 교육자 또 일꾼들이 이런 목자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도 능력의 권능의 종 되어, 당장 이때를 위해 이렇게 권능의 손수건으로 더 특별히 기도해 주셨는데 마음껏 그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성결하고 깨끗한, 또 오늘 말씀드릴 이와 같은 덕목들을 우리 안에 이루었다면 이때 얼마나 빛을 발할 수 있겠고, 또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었구나, 아버지가 우리를 믿고 이때를 또 허락하셨고, 원수마귀 사탄 이렇게 회방하지만 우리는 원수마귀 사탄 그 괴계를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한다. 담대히 주의 종들이 최전선에 나아가서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능력이, 권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그렇게 구비되어 있었는가 생각하시고 부족한 것들은 이제라도 채우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들은 말씀이 있고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부족했다면 이제 다짐하고 결단하고 행하시면 처음 나온 성도, 처음 이 복음을 들은 이들과 속도가 더 비교할 수 없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또 흘러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이 시간 당회자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당회자님께서 저나 무슨 저희 자녀들을 따로 불러서 주의 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거야,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야 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교육을 받았을 뿐이지 따로 이 뭐를 더 말씀하신 적이 없고, 저도 해외 당회자님 성회에 찬양을 인도하러 갈 때요, 당회자님께서 계셨던 그런 VIP를 만나시거나 할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저는 그럼 어디에 있었는데, 저는 공연팀들 데리고 리허설하고 공연팀 데리고 오가고 차량도 공연팀 차 타고 함께 다니고, 그 당회자님께서 이루셨던 사역들을 저도 화면을 통해 본 거예요. 다녀오면 화면을 통해, 아, 당회자님이 누구누구를 만나셨구나, 이런 역사를 이루셨구나. 단지 그 성의 장소에 있었던 건 너무나 큰 축복이었죠. 그러나 뭐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걸 기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명심하여 내 것을 이루었는가,
또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그런 말씀을 기억하여 행하고 있는 거에 따라 아버지의 보장하심과 사랑받는 것이 다 다른 것이에요. 나는 늦게 와서 죄종 교육 못 받았는데요 하실 것도 없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단에서 흐르는 이 말씀, 1년만 들어도 그 말씀 안에 이미 선결될 수 있는 그런 깨우치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충분히 주셨는데, 많이 들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행하지 않은 것, 마음 안에 담지 못한 것, 이와 같은 것을 회개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종들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세계에서도 지금도 오라 하는데 보낼 수 있어야죠. 말씀도 무장되어야 되고, 손수건으로 기도하면 척척 치료받고 응답받아야 되고, 또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어떤 총회자급 이러한 머리된 분들을 만나도, 또 세상 사람, 유괴 사람들도 이 목자의 권능을 사모해서 오거든요. 정치인들도 막 만나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 안에 갖춰져야 그들에게 육으로 봐서도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은 우선 육적으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실수가 있고 부족하면, 성도들도 주의 종이 그러기를 원치 않지만 더더욱 세상에 나가서 이 만민의 이런 목자의 권능을 가지고 행할 때에 이렇게 부족하면 쓰임받을 수 없죠. 준비되면 아버지는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해외 지교회들이 때로는 창립이나 이런 때 강사님을 요청하죠. 저는 제가 지명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제가 지명해서 안 보냅니다. 당회자님 원칙도 그래 하셨고, 저도 당회자님 하신 그대로 요청하는 대로 보내요. 그 지교회에서, 그 해외에서 어느 주의종님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그대로 맞춰서 보내드려요. 제가 누구를 지명한 거 아닙니다. 그런 오해 판단 절대 하지 마시고, 당의자님도 그렇게 원치 않으셨어요. 주교에서 우리 본교회 강사님 요청하실 때도 주교에서 요청하면 그대로 당의자님은 결제해 주셨고,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할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들 준비된 그릇 너무 필요한 이때에 다시 한번 이제까지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는 종 될 수 있는 이 말씀을, 당의자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 숨김없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노하우 밝히지 않으려고 그러죠. 쉽게 식당, 요리법, 비법 이런 거 알려주지 않잖아요. 당회장님은 비법 다 알려주셨어요.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법, 부흥하는 법, 복받는 법, 능력, 권능 받는 법, 성도에게 사랑받는 법 다 알려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가슴 칠 일입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남은 자의 축복,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도요, 그냥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죠. 그렇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기회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강해야 합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의미는 육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강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딱 부러지는 성격으로 자기 주장을 똑바로 하거나 관철시키는 사람, 맺고 끊음이 정확하고 타협이나 양보가 없고 지지 않으려는 사람, 불의를 보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 등 주로 이런 사람을 강하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서의 강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함은 선을 쫓음에 있어 자기 의지를 정확히 하며, 그러니까 정확히 분별하는데 정확히 자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선을 쫓음에 있어 자기 의지를 정확히 하며 나라와 임금을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었던 충신들 같이 진리와 참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버릴 수 있는 이것이 강한 것입니다. 다시요. 선을 쫓음에 있어 자기 의지를 정확히 하며 진리와 참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버릴 수 있는 이것이 강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영적인 강함을 나타내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순순히 내어주셨지요. 베드로는 의분을 참지 못하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것이 육적인 강함이에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말고의 길을 칼로 내리친 것, 이것은 육적인 강함이요.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구나, 아버지가 정하신 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때, 이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순순히 잡히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때 마태복음 26장 5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원하기만 하셨다면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실 수 있지만
그들을 위협하든가 어떤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약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영적인 강함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하신 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무시당할 텐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텐데가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오직 도수장에 잡혀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하셨나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계획을 아시니 죽음도 기쁨으로 감수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실 때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불평하지 않으시고 이 길이 정말 참일까? 2번 생각하실 필요 없죠.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는데요. 그러니 그 의지, 그 강함으로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순히 순종해 가셨습니다. 다투지도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온유한 성품이셨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선을 이루기 위한 강직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은 이 죽음의 길이 죽었잖아, 다 끝났잖아 이렇게 오해한다고 그 길을 아니 가신 게 아니라, 사람들은 몰라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묵묵히 그대로 행하시는 것.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아버지의 뜻이 어느 곳에 있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그렇게 분별해서 정하였다면, 그러니 여러분들이 의를 쫓는 데 있어서 자기 의지가 강하게 있어야 하고 그 의지를 따라 생명도 바치며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강함이라 설명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놀라운 권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로마의 권세를 나타내는 시민권이 있었지만 그 시민권을 결코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픽박이나 생명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강함으로 능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으로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낮아지고 약한 것을 택하셨지요. 이처럼 육적인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강함, 즉 진리에 강한 우리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리에 강한 자가 되면 죄를 싫어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진리에 강한데 악을 바라면서 강해요? 그거는 강하지 않은 거라고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진리에 강하면 죄를 싫어하여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즉 진리를 사랑하여 선을 쫓아가며 의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바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역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선과 진리를 힘써 행하여 자신의 것으로 양식 삼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영적인 강함을 이루시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담대해야 합니다. 이 담대함 또한 육적인 담대함이 아니지요. 성격이나 성품상 거침없이 말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 담력이 크며 겁이 없고 용기가 많은 육적인 담대함이 아니라 진리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하신 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어떻게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고 많은 사람들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외쳤고 더더욱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하며 엄히 책망도 하였지요. 책망이 필요하면 엄히 책망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모세의 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로 인정받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재물과 명예를 탐하는 악독이 가득하였기에 이렇게 지적하실 수밖에 없었지요.
세례 요한은 스스로 세상과 구별되어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자신이 무엇을 외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주관받아 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정확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확히 분별한 강함이 있었다면 그러면 이제 물불 안 가리는 거죠. 담대히 외칠 수 있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이것이 참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데 참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싫어할 텐데 하고 우물쭈물한다? 그건 담대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종을 크게 쓰실 수 없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종에서 돌이키기를 외치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담대하였기에 세례 요한이 그리하셨죠. 담대하였기에 동생의 아내를 가로챈 헤롯 왕에게도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담대히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왕에게도 이와 같이 지적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여 우리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하며 참과 옳은 것, 거짓된 것과 비진리의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잠잠히 있지는 않았나요? 때로는요, 옳은 것이 다수인데 소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그것에 따라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다수가 비진리이고 소수가 옳은 것일 수 있죠. 그러면 아무리 소수여도 옳은 목소리가 더 비진리를 쫓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진리를 쫓는 교회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 한다면 주의점들의 몫은 무엇이었는지요? 선과 진리를 지킴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방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주의종들이라면 성도님들이 실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의종은 강함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그러면 내가 내 영혼을 우리 주의종에게 어찌 맡길까? 우물쭈물하고 있고 눈치 보고 있고 한다면 그렇다고 어디 여기저기서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분별로 곱고 선한 말로 성도들도 진리로 이끌어주고 또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혼돈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사랑받더라고요. 그런 종이 아니면 사랑을 못 받아요. 주의 종이 무엇이 선이고 의인지 알면서도 불의에 대해 바로 경책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회피한다면 원수마귀 사단이 어떻게 물러가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영광을 돌려나가겠는지요.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한 일로 감옥에 갇혔고 결국 하나님 섭리 가운데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습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서 담대했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지요. 이렇게 칭찬받으면 돼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아버지가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결코 주의 종들이 담대함이 여기저기서 부딪히라는 거 아니에요. 막 성도들하고 싸우고 다투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강함과 담대함이 있다면 선한 말, 지혜의 말, 또 어떤 때는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육적으로 내게 불이익이 될까? 내가 말한 말을 누가 또 잘못됐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담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깨어 기도하고 있고 성령의 음성인도 주관을 받는 종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내가 신방을 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겠는가? 이와 같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윗 또한 담대하였던 다윗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특별히 어린 목동일 때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요, 자기의 소유가 아니에요. 아비의 양떼를 지킬 때 그랬어요. 아비의 양떼를 지킬 때에도 양떼를 지키는데 곰과 사자가 와서 양떼 중에 약한 양떼를 잡아가고 뺏어가고 먹잇감으로 하죠. 그러면 담대하게 가서 그 곰과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구해온단 말이에요. 주의 종들 양떼를 이렇게 지켜주셔야죠. 그런 종들에게 양들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양떼를 맡겼더니 다 빼앗겨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찢기고 상처 입고 떠나가고. 그런데 아이고 내 탓이라 여기지 않고 지금의 상황이 그러니까요. 누가 미혹해서요. 지금은 이러니까요. 아니죠. 내가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면, 그래서 떠난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메어 달리면 아버지는 그 영혼 아니면 좋은 영혼 보내주시고, 아니면 그런 영혼들 여러분들이 신방할 때 또 바른 정신과 또 마음의 깨우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떠난 영혼들 그냥 잘 가십시오 하고 보고 있고, 이거 종이 아닌 거예요. 왜 다윗을 아버지가 왕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지 생각해 볼 때 이 어린 목동의 모습에서 주의 종의 나는 지금의 그런 모습인가? 내게 주어진 양떼, 일꾼들을 이와 같이 지키고 있는가? 가서 싸우고 다투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오라 저것이 오라 하고 여러분들이 시시비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하며 정말 내 마음을 찢고 아버지 내가 능력이 부족하여 영혼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일꾼이 떠났습니다. 이런 책임을 짓는 마음이었는가? 아니면 지금의 상황을 탓했는가? 지금은 이렇게 미혹받은 상황이니까 떠난 사람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좋은 사람들 불러주시고 돌아오겠지. 잘 가세요. 빠이빠이. 지금은 막 악바라지 않고 그냥 좋게 하다 보면 나중에 돌아오겠지. 이런 모습이라면 정말 종의 모습인가? 양떼를 아버지가 맡겨주실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담대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지킬 때, 지키려 힘쓰고 애쓸 때 여기서 담대한 자이고 그럴 때 아버지가 지키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 목동 다윗은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중심에 분명히 믿기에 그 능력을 의뢰함 속에서 이러한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까닭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내가 신방했을 때 그 신방한 대로 심령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점점점 담대함이 생기는데 내가 그런 보장하심이 없으면 당연히 담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우리를 돌아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시간의 흐름을 탓하고 지금은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면 저 성도가 너무 악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버지께서 보장하실 수 없고 종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기에 사울 왕이나 장수들도 두려워 떨며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지만 어린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담대함을 가지고 원수마귀와 싸우면 이깁니다. 영적인 담대함, 아버지 하나님이 내 뒤에 딱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 무서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걱정하고 근심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어떤 계획, 또 사람을 만나야 될 때 아버지 그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충분히 내가 불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사소한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해서 담대히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근데 또 뒤에 설명합니다마는 아버지가 주시는 담대함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육적인 담대함을 가지면 이거는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영적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원수마귀 사단 우리의 밥인 거예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진리 안에 담대하게 나가면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떠한 담대함을 가졌습니까? 3년 반 동안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에 대해 담대히 아합 왕에게 그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음을 정확히 집어 주었습니다. 당시 아합 왕 앞에 나선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한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 가뭄이 엘리야의 예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엘리야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유악한 성품의 엘리야로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풀어받았죠. 엘리야의 원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유약한 성품을 가졌던 엘리야로서는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늘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했기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버지 저는 못하지만 아버지는 하십니다. 아버지 능력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릇도 준비하고 또 어떠한 일을 아버지가 시키셔도 순종할 그런 많은 기도와 간구로 쌓아놓았기에 이러한 지금 큰 일을 내 목숨을 담보로 가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아합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그들과 대결하여 참신이 누구인지,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 너희는 신이라고 하지만 그건 우상이야, 신도 아니야. 그들이 불을 내리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지 우리 한번 시합해보자. 담대히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듯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간절했기에 담대함으로 제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야 하고, 하나님이 이런 크고 놀라운 권능, 목자의 권능을 보여주시는데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떠난 영혼들, 이 재단을 떠나 어디에서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어려움 당하면 어떠할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고, 때로는 어떤 이는 어려움을 당함으로 그로 인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른 품으로 또 안아주어야 하고, 여러분들 그런 영혼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어찌할꼬,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아직 내가 부족할지라도 아버지는 능력 주시고 보장해 주세요. 근데 주의 종이라 하면서 영혼 사랑함이 내 안에 얼마만큼 있는지, 처음 주의 종으로 갈 때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데 점점점 식어졌는지, 내가 부족하니 누구를 책임져 줄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그 맡겨진 양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죄점들 그래서는 아니 되어지죠. 엘리야의 이런 담대함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 영혼들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그럴 때 아버지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뜨거우면 성품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성품뿐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부족한데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사회 경험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내 말이 조래서 부족합니까? 모세 선지자도 내 말이 조라다 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하시니 최고의 선지자가 되어지죠.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죠. 우리의 부족하다 이제 할 게 없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또 내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담대함만 구비되면 아버지는 그런 종들을 찾고 계시는 거고, 그런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계산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담대함이 있다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불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850인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하였지요. 이는 결국 이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근본 싹을 잘라버리는 이와 같은 담대한 행함이었습니다. 이런 담대함은 참된 생명이 있는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참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생명이 있으니 이렇게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참된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종이 담대치 못한다면 내 안에 여전히 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성경은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3장 21절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진리 가운데 살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선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살면 영적인 담대함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참이고 그럴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데도 육의 담대함을 바라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만용이 될 수 있다고 하시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속에서 엉뚱한 담대함이 나올 때도 있으니 만용을 담대함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1990년도 주의종 헌신예배 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혹여 악한 이들이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 담대히 지적했으니 나는 잘했다, 나는 담대한데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적도 선과 사랑이 아니면 나의 의에서 나온 강함일 수 있지요.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교통함 속에서 나오는 담대함의 고백과 행함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막 싸우고, 우리 주의종이 뭐 싸우고 다투라는 담대함은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항상 성과 진리가 바탕이 되어진, 근데 내게 불리게 되고 내게 어려움이 오고 또 내가 오해를 받을까 봐 주춤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닌,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 영광을 위해, 목자를 지키기 위해, 이 재단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담대히 나아가서 그건 그렇지 않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담대함,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의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대함은 결국 성결함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더 신속히 성결을 사모하고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셋째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앙의 기본인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나가면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나갈 때 위로부터 능력이 주어지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아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능력을 받는 유형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은사를 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은사를 말합니다. 특별한 은사도 이제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둘째로 믿음을 쫓아오는 경우, 즉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역사하는 힘이 능력이 다르고, 셋째로 영적인 사랑에 따라 다릅니다. 섭리 안에서 은사로 주시는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이니 지금은 믿음의 분량과 영적인 사랑에 따라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능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표적이 모두에게 나타나지 않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이거는 이제 그 생물 뱀을 집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원수마귀 사단의 진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바로 믿음의 차이에 따라 그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온영의 믿음이 될 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단은 당의자님께서 기도로 아버지 앞에 끌어내리신 능력, 권능이 크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마지막 때를 깨우기 위해 우리를 위해 또 그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셨고 또 인침받는 기도를 해 주셔서 또 영의 일꾼들, 영의 주의 종들도 지금 말씀드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러한 역사들, 표적들도 많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만 한다면 나타날 수 없는 일이 당의자님의 채우신 공이 그 기도로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에 우리가 혜택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지만 원래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철저하게 그 역사가 다른 것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만큼, 다시 말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은 만큼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잘 가르친다고 능력이 오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행할 때만이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은 신앙생활 몇 달만 해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았으면 행함으로 나타낼 때 이것이 참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즉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고 믿음만큼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만큼 역사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의 종들은 믿음이 커야죠. 역사를 많이 베풀어야 하니까 내게 맡겨진 양떼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진정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종이고 그런 종들에게 영혼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랑받는 것이고요. 모든 일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고 있으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믿음이 없다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시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묵묵히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묵묵히 조용히 있어야지. 믿음 없는 걸 왜 이렇게 티를 내요? 가만히 있을 때는 믿음이 없는지 몰랐거든요. 대화하다 보니까 진짜 저도 실망스러운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들, 당회장님 잠깐 안 계신다고 다 아니 되는 것처럼 말해버려요. 와, 일꾼인데 머리인데 저분은 지금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실망스럽죠. 성도들, 우리 주의종들에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염려 마십시오. 근데 그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말로 하는지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다 분별해요. 그러니까 주의종들이 먼저 내게 굳건한 믿음 가지시고, 그 믿음은 말씀대로 직행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누구에게는 아버지가 큰 믿음 주셔서 크게 쓰시고, 누구에게는 믿음 달라고 해도 안 주시고,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나 다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 마음에 사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드러내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고 자랑하고자 하고 남을 무시하고 진리대로 행치 아니하는데 어떻게 능력을 주시냐고요. 어떻게 믿음을 주시냐고요. 그러니 신속히 우리 마음을 할례하여 큰 영적인 믿음의 장수들로 모든 주의종들 나오시고요. 그래서 위로부터 큰 능력받아 풍성한 열매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사랑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그만큼 영적인 사랑을 이루었지요. 그런 사랑으로 간구하니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주님은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응답받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의 이름에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본이 되어주셨고, 생명까지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이 지극하시잖아요. 그러니 그 이름의 능력이 변함없이 있으신 것이고 아버지가 보장하시는 것이죠. 자, 모세 선지자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하셨을 때 대신 회개하되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사랑의 강구를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의 멸망을 면할 수 있었지요. 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백성들이 아버지가 전체를 진멸하시겠다고 했는데 다시 바꾸셨어요. 이 기도의 위력, 그 능력, 능력이 7억뿐만 아니라 구하는 대로 아버지가 보장하시는 이 능력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녹이는 사랑의 힘이었지요. 모세 선지자의 백성들에 대한, 근데 백성들이 참 말썽도 많고 불평불만도 많고 모세 선지자에게 막 돌로 치는 이런 모습인데도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모세 선지자는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닮으셔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 내 생명까지도 담보로 이루시니 아버지가 감동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영원 사랑함이 있다면 아버지가 왜 능력 주시고 크게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건강, 내 육의 가족, 나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염려, 근심하고 내가 힘들면 성도들이 힘든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상대는 더 나보다 힘들어요. 근데 내게 있는 조금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 이거 힘들어요. 그리고 나오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요, 그보다 더 많이 힘든데요. 그러니까 상대를 볼 줄을 몰라요. 다 자기만 보고, 나만 보고 있으면 되나요? 근데 주의종님들은 내가 힘든 건 없어야 돼요. 영혼들이 힘든 것만 보여야 돼요. 영혼들이 힘든 걸 내가 대신하여 중보하면서 힘든 게 아니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힘든 건가요? 당연한 일이고 기쁜 일인 거죠.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 선지자가 기도했던 기도는, 이런 기도의 위력은 아무나 이렇게 기도한다고 흉내낸다고 역사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는 모세의 사랑의 중보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주의 종들도 성도들에게 영적인 사랑을 공급할 때 성도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나 일꾼들도 이제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하지 마시고 영적인 사랑으로 참으로 나를 희생하는 사랑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양떼를 위해 금식해주고 철야기도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주의자님들 보면요, 양떼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진짜 그분은 아이를 낳지도 않으셨거든요. 근데 정말 내 자녀같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그 표정을 보고 있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황금남 대교구장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도들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교구장님 칭찬을 받죠. 근데 대화할 때 보면 성도들의 행복하고 축복받고 치료받은 간증들을 이렇게 어떻게든 해주시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듣다 보면 그 표정에 사랑이 가득해요. 그럼 그걸 보고 듣고 있으면 저도 위로가 되고 평안한 거예요. 사람도 느끼고 알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주의종들도 그렇게 영원 사랑합시다. 양떼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의종이 된다면 그런 사랑을 가진 주의종의 간구도 그 개인의 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내 문제는 뒤로 하고 이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더 큰데,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이 더 큰데, 그런데 영혼들을 위해 영혼들이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메어 달리는 그런 사랑스러운 주의 종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자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직 온전하지 못해 능력이 크게 나타나지 못해도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충성하며 간구한다면 우리의 변화도 능력을 받는 것도 더 신속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와 목자를 사랑함도 마찬가지이지요. 스스로 부족하여도 중심으로 교회와 목자를 사랑하여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강하고 담대히 생명까지 드리는 충성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능력도 빠르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이 말씀은 저의 고백과 같습니다. 저는요 부족하고 작은 자인데 아버지 앞에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찌하겠어요? 나를 생각하겠어요? 육의 모습을 생각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목자의 열매를 원수막사탄은 어찌하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친히 세우신 재단, 이 재단을 통해 마음껏 영광 받으실 터인데 그런데 이 잠깐의 어려움에 원수막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힘들고 지치고 또 믿음 없이 갈팡질팡할 때 어찌해야 합니까? 목자의 받은 은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믿으니 그러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저는 이제 생명다에 갈 때 적은 능력을 아버지는 키워주셔서 큰 능력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 저의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아시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를 붙들고 목자의 권능을 의지하고 목자의 참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 잃지 않고 충만히 믿음으로 가야 하는데 잠시의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면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과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터인데 그런데 자꾸 현실을 보고 갈팡질팡하니 어찌할까? 그러니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또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되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은 믿음이 충만한데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저의 마음에 불붙은 것이 성도님들에게도 전달되게 해주시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 주 한 주를 설교합니다. 때로는 저도 힘도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도 그러면 아니 되지 하고 다시 주먹을 불끈 쥐면 아버지가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2019년 1월 은사집회를 시작할 때도 이것이 여러분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웬만한 권능으로는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놀라운 권능과 또 그런 치료 간증들이 넘치게 나타나야 우리도 행복하고 기쁘지만 세상도 다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보장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옆에 메어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목자의 참과 진실을 저는 뭘로 말할 수 없어요. 이 권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사 집회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집회를 통해 아버지가 보장해 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2020년 1월 은사 집회를 했는데 그런데 다음 주 금요철에 예배 인원을 보니까 자리가 빈자리가 있어요. 눈물이 앞으로 가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믿음 심어주지 못하고 또 예배도 더 자리를 지켜 예배케 해야 하는데 지난주에 은사 집회로 아버지가 권능 보여주셨는데 왜 다음 주에 금요초라는 또 예배 인원이 줄었을까? 이거는 내 탓이 내가 부족해서이지 하니까 제가 순간 기운이 이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며칠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가 보장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을 다져가는 시간이고 이렇게 남아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있지. 그러나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서 금요철에 자리 못 참석하였다 할지라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더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 할 게 없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작정하여 시간 내어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특별 다니엘 절야 때 기도의 응답을 더 신속히 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행복하고 기뻤고 그래서 또 원장님과 저와 또 특별히 크게 또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요. 원장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찌하면 힘을 줄까, 충만함을 줄까, 기도의 힘을 잃은 성도들에게 불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그런 마음으로 각 지성전이나 교군 모임이나 또 기도원 은사 집회도 더 시간 내어 하시고 또 다니엘처럼도 어찌하면 불같이 할까라고 마음 먹으시고 그렇게 작정하여 들으시니 우리가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보통 그냥 콜록콜록 하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목을 많이 쓰시면 사실 그냥 헛기침도 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목을 많이 썼는데도 특별 차려 중에는 그 헛기침도 안 나도록 아버지가 지켜주셨노라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교회와 목자를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여 생명 다할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보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50인데 내가 30하고 40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능력이 더 크게 안 임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50을 다하고 51, 2를 더 하려고 하면 아버지는 능력을요. 60, 70을 주세요. 근데 그걸 저는 지금 넘치도록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리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잘 따라오시고 믿고 신뢰하여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그 축복도 넘치도록 임할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도 그 이상으로 임합니다. 능력도, 응답도, 축복도 그 이상으로 임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받았다는 간증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단에서 다 못해드리고 있는 게 안타까운데요. 목자 신뢰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리 지키고 충성하는 일꾼들 보니까요. 축복을 넘치도록 더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시고요.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능력을 이 시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교회와 목자 영혼을 위해 생명 바칠 주의 종이 절실히 필요하지요. 그런 종들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히 행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신속히 능력 주시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지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이 기회를 붙잡아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로 다 나오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쫓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그 마음밭과 성분에 따라,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또 변화되어도요, 사실 마음밭 또 성분에 따라 믿음과 충성도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일하는 것이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찬양 사역자가 능력을 구하면 찬양을 통해 성도들이 변화되고 또 성령 충만해지는 이런 능력이 나오겠죠. 주의 종들이 능력을 구하면 또 치료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겠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릇 또 사명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성결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능력을 받고 행하는 것이 다르다 설명하십니다. 온유하고 착하다고 해서 다 능력을 행할 수 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덕목들을 갖추고 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간절한 기도, 많은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당의자님께서는 우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 기도해야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2시간 이상,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기도해야 함을 당부해 주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충성한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은 어느 누구보다 더 간절하고 불같은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지금의 기도보다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메어 달리십시오. 그런 기도로 진리 안에서 강하며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받아 주님이 구세주 되심을 만방에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역자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만민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교역자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강하고 담대하며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셔서 목자님과 함께 전 세계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0년 최종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종들이 아버지 나라에 꼭 필요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사 풍성한 능력으로 보장하심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하며 능력 있는 종들로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부족하였던 것들은 회개하며 돌이키며 아버지가 쓰시기에 합당한 모든 종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변화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 당자매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